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믿음의 삶을 사셨는지요? 항상 우리는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내가 노력했더라면, 또 그땐 이런 결단을 했더라면,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에서 아벨을 보았고, 에녹을 보았고, 노아를 보았고, 아브람, 또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은 믿음이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가 좋은가? 우리가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고 그를 제사를 기뻐하셨다라면 아니 그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제대로 되지 못했던 가인이 벼락 맞아 죽어야죠. 일반적인 세상적인 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인정받았던 아벨은 그의 형에 의해서 들판에서 외롭게 죽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다가는 에녹의 삶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홀로 사는 삶 속에서 살았다라면 우리가 중세시대의 수도원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래요. 돌을 닦으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낳으면서 가정을 돌아보면서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실은 이게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많은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떤 결단 속에서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은 결코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아끼셨냐면은 그를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노아처럼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본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저마다 먹고 사는 일에 주변의 현실에만 바쁘다 살펴보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타락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세상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세상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물심판으로 씻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정만이 은혜를 입었고 방주를 예비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그 사정을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노아와 그의 가정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하고 정말 미련한 짓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데 그들은 지금 모든 가족들이 동원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불로 심판당한다고 방주를 짓고 있어요. 사실 고대 시대는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이 먹고 사는 일만 해결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농사가 발전한 세상도 아니고 모든 물자가 편리한 그런 삶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어떻게 내일 먹을 것인가 양식 구해가지고 아침 먹고도 점심 준비하려면 사실 고대 시대에는요, 우리 현대인들처럼 이게 세 끼도 못 먹었습니다. 자리에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그랬지. 오늘 우리처럼 시간 맞춰가지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을 텐데 그들은 그런 일을 하기도 힘든데 아니 무슨 방줄 짓는데 그냥 조그마한 돛담배도 아니고 그냥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방줄 짓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심판당한다고.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그런 짓 하면요 사람들이 참 헷가닥했다고 생각할 수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노아는 그의 세 아들은 묵묵하게 그 일을 수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런 부탁했다고 한다면, 그런 말씀하셨다면 정말로 그 일을 그렇게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는가 생각해보면 글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현대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가정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라고 하는 의인의 그런 가정이 우리 인류의 새로운 그런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특별히 만드심을 통해서 했는데, 만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순종함으로써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새로운 택함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그들이 하는 일은 바벨탑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늘 끝까지 인간의 명성을, 인간의 기술을, 인간의 연합된 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한, 우리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리 현대 우리의 삶이 점점 그 시대를 닮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연합을 하며, 지금 그래서 골로벌이라는 말이 많이 우리 귀에 오르락 내려갑니다. 지구가 이제 하나의 촌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뭐 과거에 미국, 과거에 저 유럽 생각하는 거, 지금은 뭐 마음 먹으면 그냥 하루는 갈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단절됐지만, 아니 가지도 않아도 우리 안방에서 그들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중심이 없어요. 과거에는 그래도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기독교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것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모든 것이 깨져버려요. 우리가 과거에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들이 지금 막 항상 깨져버려요. 가치관이, 모든 사회적 현상들이 다 바꿔져 버리고, 철저하게 합리주의를 따르다 보니까 기계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컴퓨터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AI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 속에서 모든 게 젖어들고 있어요. 사람이 오히려 이제는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의 모든 가치관들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 기능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그 전에 어떤 영화관데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이제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AI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 슈퍼컴퓨터는요, 스스로 개발해 나가요. 과거의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한 정보만 통해서 그 정보대로만 운영했는데 말에 지금은 안 그래요. 스스로 발전해 가요. 그 사람하고 그거하고 머리로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법원의 판사도 막 그렇고, 판사들의 절대적인 권위가 증거가 무시되잖아요. 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 정치와의 역학 관계 속에서 이런 판단을 내다 보니까 사람이 불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다 빠져나가고 무죄로 방면돼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방면에, 돈 없는 사람은 하다못해 이 마트에 가가지고 하나 조그만 훔쳐도 최소한 6개월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이 공평하다? 그러면 판사가 공평하다? 아니다. 돈 없는 게 죄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 속에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말이 나와요? 이제는 그렇다면 법전을 갖다가 AI한테 맡겨가지고 판사를 갖다가 컴퓨터가 하기를 원해. 이거 인간 스스로가 우리의 자리를, 아니 그들을, 그 기계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대단히 큰 요소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말했던 부분들이 막 다 깨지잖아요.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간통도 죄가 아니다. 이제 남자 여자만이 아니라 제4의 그런 성격에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점점 만연해가죠. 과거에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스럽게. 그래서 오히려 바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죄인이 돼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당하는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나라는 두려움도 갖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게 되게 됩니다. 처음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써 뭔가 된다 했더니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물론 극히 일부입니다. 좀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지 우리 교회가 수만 개 되는데 거기서 불과 몇 개 교회가 또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그분은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선구자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데 반해 대부분 사람들 모두가 다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부와 우리가 협력을 해가지고 다 지키고 나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래요. 방주를 갖다 몇 마리가 다 혼란시킨다고 하는 것처럼 언론은 또한 현대의 그 진보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정부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길들이기 작전에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우리 할 바를 다 하면서 거기에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그리고 베품에 대한 또 이해에 대한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곁가 같지만은요. 이 노아 시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다는 거죠. 오늘 현대의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바로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 우상을 섬기는 가정 속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과감하게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게 되어졌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접하지 못했던 그런 낯선 곳을 향해서 믿음의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한번 물어보게요. 당신 대단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시간만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지고 죽는 끼는 너무 세상이 억울하다. 내 인생이 아깝다라는 생각 들지 않았을까? 뭔가 변화를 깨닫기 원했고 그 변화 속에서 치료하는 대가에 대해서 그는 기꺼이 그래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그 안전되고 오랫동안 우리가 축적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서 떠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셨고 아브라함은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라처럼 자기 몸 이미 오래전부터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여성으로서 임신할 가능성은 단 0.0001%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아들 이삭을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겁니다. 사실 우리 이 삶이라고 하는 거요. 요즘 들어서 그런 거 생각 많이 갖지 않으세요? 연세가 많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까 오시면서 차 타고 오시면서 윤춘혜 고사님이 빨리 가야 될 텐데 하는 말씀하는데 그래요. 우리 가기는 갑니다. 뭐 가만 안 돼. 머물고 싶어도 혼자 머물 수가 없어요. 떠밀려서라도 갑니다. 근데 가는 중 내가 어디로 가는가는 알아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딘가. 언제 가는지는 몰라요. 그것은 우리의 나이와 관계없기 때문에 또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가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그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갖다 우리가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말하죠. 우리 지방에 가오는 필그림 교회도 남원에 있는데, 그래 우리나라 지금의 한자어로 말하면 순례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요? 나그네요, 순례자예요, 순례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은 사실은 계속 그랬어요. 갈대아를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 떠나서 가나안에 갔다가 가나안 떠나서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금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 나그네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능력도 많으시고 그렇게 사랑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복을 갖다가 듬뿍 주셨다고 한다면 좋은 곳에서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곳에 딱 정착해가지고 저 푸른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자식 낳고 뭐 편안하게 병도 없이 잘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우리 꿈인데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어. 그의 부인을 갖다 2번씩이나 뺏겼잖아요. 원하는 자식은 생기지도 않고 오죽했으면 사라가 자기 여종에게 남편에게 부여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가게를 잇고자 했던 것처럼 고민도 많았고 갈등도 있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평생에 얻었던 건 뭐냐면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그래 무덤자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집에서 길을 지은 사람 수백 명이 살 정도로 저는 부자였고 또 그는 그 유지로서의 왕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겨진 것은 무덤밖에 없다. 이게 오늘도 사실은 그래요. 오늘날 현대의 문제가 뭐냐면은 과도하게 많은 걸 가지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막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미리미리 다 대비해가지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해요. 우리 인생은 뭐 100년 이내로 끝나는데 우리 인생 끝나면 우리 자식에게 자식 떠나면 손자에게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막 그 서울의 강남 수십억 되는 강남 아파트를 막 유산으로 받는 태어나자마자 그런 금수저들도 있고요. 요즘 현대 젊은이들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가 취직해가지고 아파트 서울에서 아파트 전화하면요 죽을 때까지 한 푼 안 쓰고 모아서 못 마련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그런 아파트를 보니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우리도 그들 부러워하면요 우리는 즐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트 해봤자 얼마 못 가요. 한 40년 살면 많이 살고 그건 또 푸셔야 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알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요.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요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었고 머물러라 하면 머물 수 있었고 또 세상의 것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정착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은 사실은요 굉장히 괴롭고 힘든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이 안정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과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족이 막 모여 살잖아요.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 살면은 힘이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도 함께 막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하면은요 감히 손을 못 대게 되어지고 강력한 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막 노조를 결성하기도 하고 같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협약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목소리를 갖다 주장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가도 나중에는 어쩔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힘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떠났습니다. 우리의 배경과 우리 힘은 많은 사람을 절대 다해서 여론도 아니고 규합된 힘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서 난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속에서 불확실하지만 불확실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척도의 것을 알았기에 과감하게 길을 떠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그네는 주거지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 호텔로 내일은 저 여관으로 언제 어디 갈지 모르는 게 나그네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는요 괴롭고 힘든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의 고백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4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당신 보니까 나이가 참 많은데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요? 라고 물어볼 때 그때 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 참 요즘 같은 우리가 나라가 막 100세 뭐 이렇게 다 따지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130년까지 살았는데도 우리 조상에게 비하면 아직은 나는 애기요, 아직 어려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그의 세월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평가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바로 나그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그네는요, 바로 짧은 출장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요, 출장을 떠나게 되어져. 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의 중요한 업무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는 뭐 다른 일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출장은요, 언젠가 다시금 돌아갈 그런 기약이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정착해 살아버리면 이 문제가 생겨져요. 가끔씩 보면 그런 게 있더래요. 외국의 동남아 국가 막 가보는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면요 돈 많이 안 줘도 막 여자를 그냥 해가지고 막 또 딴 집 살림 살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가 돌아갈 보장이 있어야 되고 언젠가 그것을 갖다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야지. 거기다 뿌리 박으면 이건 뭐 잘못된 거예요. 가정 파괴가 되어지고 원래 문제가 되어지는 건데 그래요. 우리 그것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주어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근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우리는 나그네다. 언젠가 다 우리가 출장 보냈던 사람이 오라면은 짐 싸가지고 돌아가야지. 나 더 이상 안 가요. 나 여기 좋습니다. 버티고 있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박탈돼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고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자라고 삶의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으려니와. 그래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랬고 모두가 다 돌아갈 그런 기회를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당할 때 롯의 처녀에 대해 이제 처가 뒤돌아보는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 뒤돌아본다는 그냥 뒤티껏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해서 과거 지향적인 과거 회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역사에 대한 그런 흐름이 어떤 거냐면 직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직선. 앞을 향해서 나가야지. 앞에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지 자꾸 뒤를 갖다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잘못 왔는가? 내가 또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하지만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불교 같은 경우는요 원이라고 말해요. 원불교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래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냥 회귀돼가지고 다시금 처음 왔던 데로 돌아가서 다시금 또 거기서 출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에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사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한 걸로 생각했던 것이 요즘 너무 쉽게 변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잖아요.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 삶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우리 주변에 익숙했던 것들이 없어질 게 너무도 많아요. 저는 전주에 살고 있었고 보면은 그 여름 같은 때는요. 그 바로 우리 조금만 넘어가면 이런 시골 같이 돼가지고 막 논도 있고 바꾸고 있어요. 그럼 친구들과 함께 뭐하면 논에 가가지고 그냥 그 똘을 갖다 막아주면요. 거기 미꾸라지도 있고 송사시도 있고 뭐 그걸 잡아가지고 하고 그랬고 아니면 개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요 그런 것 없어요. 오염돼가지고 없어요.
그리고 그냥 뭐 야외로 놀러 가가지고 물놀이 하면요 그냥 계곡에서 내려온 물 갖다가 떠먹어도 전혀 탈도 안 났고 걱정도 안 했어요. 지금은요 약수물도 여기 걱정돼가지고 못 마셔요 쉽게. 정수해가지고 마셔야지 함부로 먹었다가는 큰일 나. 또 요즘 우리 지금 계속 오늘도 굉장히 공기가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삼천리 강산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 마스크 안 하면은요 이것이 우리 몸속에 축적돼가지고 뭐 암이 되어지고 뭐가 된다고 하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돼. 몇십 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되어지는데 점점 이거 가속이 되어지고 있어요.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어요.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만 사실은 이 땅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되지 이대로 가면 점점점 오염되어져. 우리가 매일 대하는 바다 같은 것도 마찬가지. 바다에 생산된 것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먹는 것들이 사실은 이미 오염된 상태일 수도 있어. 그래서 굴 양식하는 것에도 보면은 거기 그 수많은 떠 있는 것 바다가 막 못 속에 함유되는 게 많아요. 스티로폼 같은 것들이 녹아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것들이 다 먹으면 결국 거기 축적되어지고 그걸 먹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참 우리 후세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이 세상 어쨌든 사람이 손을 가는 곳은요 그냥 깨끗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이 고쳐가지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내려오신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곳은요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해야 돼요.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알았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두 가지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돌아가는 흙의 고향이 있잖아요. 모두가 한정된 시간이 되면 요즘은 거의 모두가 막 그냥 화장장 가가지고 그냥 그 우리 신세가 어떻게 돼요? 그냥 빠으면은 그냥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냥 그런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우리 육신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포장하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막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뭐가 돼요? 한 줌 죄밖에 안 되잖아요. 요즘에 TV 들어오면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 어디가 좋다 막 그렇게 막 아끼고 그렇게 막 열심히 막 먹여가지고 잘 갖고 나가도요 얼마 못 가요. 우리 청춘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했잖아요. 그때 한때 정말로 팔팔했던 젊은 시절도 있었고 그냥 숨에 설레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다 보니까 머리가 세워지게 되고 주름만 깊어지게 되고 몸 여기저기가 쑤셔지게 되고 병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뭐 그러다가 또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또 뭐가 돼요? 한 줌 이거밖에 안 된다. 어쩌면 길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시간들은 저렇게 제한된 시간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바로 그들은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어디가 앞으로 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널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물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재미있게 살고 우리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로는 모두가 유한성이 세상에서는요 아쉬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시되 멀리서 보고 환영한 사람.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봤다. 멀리서. 우리가 그 보면은요, 그 멀리 보는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멀리 보는 것 가운데 뭐가 만원경이 있잖아요. 지금 천체 만원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 먼 곳에 막 그것을 당겨가지고 막 보는 그런 만원경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 코로나가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건 사실 태양이
그 개기일식 되면은요, 그 태양이 이제 달에 가려져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막 무치 코로나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현재 우리 바이러스가 바로 그렇게 그런 모양을 갖췄다 가지고 코로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크게 막 조그마한 걸 갖다가 현미경으로 막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 그 모양이더라.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붙였는데, 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바로 이렇게 멀리서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저거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바로 그거다. 거기에 나의 미래가 있고 나의 삶 꿈이 있고, 그것을 무엇으로 향해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안 봐요. 뭐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고 엑스레이로도 안 보고 CT 촬영에도 안 보이지만 그들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현실에는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모든 걸 투자하고 매장지 하나밖에 없고, 뭐 그의 자손들도 나중에 뭐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지만, 먼 미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그의 믿음으로 자리 잡았고, 언제든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순종할 수 있었던 삶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답답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80년 살아오면서 70년 살아오면서 60년 살아오면서 과연 뭘 이뤘는가 생각해 보면 별로 없어요.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가고 있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미 있는 삶이고, 우리는 바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않고, 그러나 꾸준하게 그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이제 베풀어 줄 거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그의 칭찬한 것은 나의 볼 때를, 아브라함 시대와 예수님과의 시대는 수천 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봤다고? 믿음으로 봤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 성경 구약성에 보면 그의 씨로 말미암아, 그의 씨들이 아니라 씨로 말미암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그 구원하실 베풀으실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보고 기뻐하셨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에 비해서 우리는 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부활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환영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 때는 조급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미완성에 대한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미완성을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다 이루려고 하면요, 항상